한 여론조사 기관에서요, 현대인을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요, 특별히 현대인의 걱정과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걱정과 불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저는 불안과 걱정이 있어요 라고 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안 요인이 1위가 무엇인지를 조사해 봤더니만 결국은 다 돈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세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20대는 취업이었고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서 노후 관리, 노후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염려를 나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직에 대한 직장인들의 공포가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10명 중에 8명이 다 실직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더 그런 부분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 공포를 더 많이 느끼냐 보니, 비정규직인 분들, 그리고 60대 이상이신 분들, 그리고 관광과 서비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많이 직면해 있다는 것을 설문조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실직을 당하면 몇 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부분으로 설문조사 또 이루어지는데 6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렇게 재정적인 부분, 돈에 대한 부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실적인 두려움,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 스트레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네 어떤 인생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 두려움 가운데 함몰되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 특별히 그 두려움 속에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들 중에도 두려워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희망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현대인의 이 두려움처럼 성경에도 그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물 위를 함께 걷게 되었지만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며 물속에 빠졌던 그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호기롭게 시작되었던 그 기적의 물 위를 걸었던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시간이었죠. 파도를 보고 두려워 물에 빠지고 말았던 이 모습 속에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믿음으로 산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현실의 두려움과 염려는 남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고,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물에 빠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무언가를 시작하고자 하는 또 3월의 이 새 학기는 청년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의 시간이고 또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열어가야 될 시간인데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다시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물 위를 걷자고 말씀하시는 그 도전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물 위를 걷다입니다. 다시 물 위를 걷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용기와 희망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떨쳐내고 믿음의 물 위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22절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표현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이유는 이 사건이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사건 이전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속에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고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함께 해주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했지요. 정치적인 왕으로 모시고자 하다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따라 태워보내시고 자기가 남아서 모든 걸 정리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또 사람들이 따라 나설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모든 무리들을 다 해산시키고 그제서야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정치적인 어떤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재촉함으로 해산시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따르고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좀 잠깐 살펴보고자 가고자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나 하셔요. 많은 무리들을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가는 장면이 특별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그 5천 명을 먹이는 놀라운 행사를 진행하고 난 뒤에 그때 사람들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잘 안 들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라주고 함께 하고자 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외로움 가운데 혼자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현대인들 어떻게 보면 요즘 조금만 이제 인기가 많아지거나 연예인이 되고 나면 그 연예인병이라고 해서 헤어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떠한 연예인적인 인기가 많았지만 그 혼자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잠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큰 행사를 끝내고 난 이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홀로 보내시고 난 뒤에 늘 주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던 그 예수님의 습관을 따라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시간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요, 지난주에 새벽 예배를 현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와. 네, 이거는 큰일입니다. 개척교회가 시작되어지고 제가 홀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는 시간은 있지만 함께 현장에서 기도하는 성도님과 함께 새벽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이 계속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큰 행사와 사역을 하고 난 뒤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 속의 가장 우선순위는 늘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를 또 시작하는 이 시점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운정한 소망교회가 세워졌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운정한 소망교회 개척되어지기 전에 우리 한소망교회에서 감사특밤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감사특밤에서 한 강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데 새벽 예배 때 꼭 한 성도가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없고 기도를 계속 이어가면서,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천사였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도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기도하러 나오시는 또 우리 권사님이 계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운정한 소망교회가 기도의 재단을 쌓고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누구든 편하게 새벽 5시입니다. 5시에 편하게 기도하러 나오실 분은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제가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만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방송 사역자가 또 나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개척교회다 보니 제가 그냥 편하게 우리 새벽 오시면 찬양과 말씀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를 세워가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새벽 5시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홀로 기도를 하시고 난 뒤에 한 사건이 터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 가운데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 예수님께서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인데 한밤중 거의 깊은 밤 사이에 걸어오신 일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무리를 걸어오셨던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파도도 두렵고 무서운데 저기 몰래 시커먼 모양이 나오는데 예수님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유령인 줄 알았다 표현하면서 두려웠던 것이죠.
달빛도 없고 파도와 바람은 그렇게 거칠고 짙은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등장은 참으로 두려움과 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지켜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당신이 기도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이 제자들의 그 위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때 그 밤 사경에 걸어서 오시는 그 급박함 속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오시지 못하시고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걸 보면 참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물 위를 걸어오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또 기도의 자리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의 파도를 만나고 두려움 순간 속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물 위를 걸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속에 우리를 여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나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이 장면이요 성경에 조금 크로스오버가 되는 부분이 어디서 또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핍박을 받을까 봐 두려워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 곧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똑같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오셔서 하실 말씀이 뭐냐면, 예수께서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심하라 하셨던 그 모습이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참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문을 꼭 닫고 있었던 것처럼 그 물 위의 파도 속에서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믿지 못하여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믿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에 그 두려움은 아마 제자들의 마음에 이때의 두려움과 그때의 두려움이 비슷한 두려움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심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가정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늘 주님은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의 파도입니까? 우리를 향하여 핍박하는 어떠한 세력입니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늘 주님은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의 이 임재를 우리가 믿고 누림으로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니 안심하라 하니 제자들의 마음이 안심이 된 거겠죠.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나를 명하사 주님이시면 나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죠. 오라 하셔서 베드로가 물 위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딛었는데 정말 발에 물이 묻지만 빠지지 않는 그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실 속에서 참 예수님이 걸어오심을 바라보고 나도 걸어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은 홍해 사건을 생각하게 합니다.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을 때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는데, 그리고 한 발자국 내딛었을 때 물이 갈라지는 현상처럼,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물이 갈라지거나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 물 위를 건너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난 것이죠. 요단강물을 밟았을 때 물이 갈라진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물 위를 밟았는데 물 위를 떴다라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신비의 이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네 믿음의 삶도 이런 경험은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따랐는데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난 적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거나 우리가 기도했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던 것이 우리의 삶에도 분명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은 기적의 삶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그 기적을 경험했고 그가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오라 하고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 파도가 넘실대며 쳤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기보다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리게 되는 현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0절인데요.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가는 것을 보고 빠져나와라 이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말씀으로 베드로야 올라가라 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시고요, 베드로의 손을 잡고 그 물에서 빼십니다. 그러면서 그를 건져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에 빠져가는 것을 보고 건져주시는 걸 보면 참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참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물에 조금 더 빠지게 놔두지 않으시잖아요. 너 좀 빠져봐라. 너 좀 고생해봐라. 장난칠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 그러지 않고 즉시 그의 손을 잡고 내밀어 오시는 분은 참 우리 주님은 인격적이시고 진지하시지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참 느껴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하다라는 단어의 뜻은요, 헬라어로 디스타조라고 유래된 이 헬라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줄로 잡아당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갈래로 갈라져서 통일되지 못한 상태를 썼던 이 의심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인데요, 이쪽도 저쪽도 둘 다 잡고 있다가 둘 다 끊어지거나 약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줄을 선다고 하지 않습니까? 꼭 이쪽도 잘 될지 저쪽도 잘 될지 몰라서 염려하듯이 두 군데의 줄을 잡듯이 예수님께서 이 의심하다는 표현이 너 나를 왜 나의 줄을 잡지 못하니? 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을 꼭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진 꼭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두 쪽을 잡고 있는, 어느 한쪽도 포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현실의 두려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이 두 가지의 줄을 잡고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게 상극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무리를 걷는다라는 건 현실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길이죠. 믿음의 길이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현실적인 두려움을 안고 가는 거지만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온전히 걷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작은 자여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왜 믿음이 작은지, 베드로가 왜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 정도면 큰 거죠. 무리를 걸었으면 큰 거 아닙니까? 우리 중에 누가 믿음으로 그 물리를 걸어가겠다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론에도 말씀했지만 사전에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더라. 이 평행본문 마가복음에는, 이 공간복음에서는 이 장면을 그들이 떡 떼던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그 사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5,000명을 먹였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의심이 생긴다라는 건 오히려 더 이게 믿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반복되게 말씀드리는 것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함께 받지 않습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보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서 물 달라, 고기 달라 하면서 그렇게 원망했지 않습니까? 큰 기적을 보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제자들도 그렇게 5천 명을 먹였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데도 그 파도 앞에 두려워했고, 또 주님이 나타나셔서 무리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무리를 걷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닮아 있다는 것이죠. 현실의 경제적인 두려움과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욥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욥기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물로 두리심이 아니니까. 이게 소유물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욥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이 때로는 사단이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우리의 재정이 부족해지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한 실직이 돼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경제적인 형편이 생기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나지도 않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걸음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믿지만 당장 우리의 삶의 현실에 실직과 건강에 어려움이 생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가 사실은 이게 남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을 향하여 시험했던 그 사단도 그 경제적인 부분, 소유물이 사라지면 하나님 믿지 않을걸요? 라고 했던 것은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재정 앞에서, 때로는 두려움 앞에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건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는 말들을 할 때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똑같은 광풍을 만나고 똑같은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헤쳐나왔던 사람이 우리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믿음으로 그 거친 풍랑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 특별히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인물인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일이에요. 똑같이 그 놀라운 파도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계속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광풍을 만났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는데, 그 마음 가운데 로마로 가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있고 파도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사명이 있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이 파도와 두려움 앞에서 너를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의 사명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요, 혹 우리의 삶에 건강이 어려울 때, 또 경제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이유와 하나님 앞에 근거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저를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경제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피로를 채우신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피로를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우리의 삶의 파도들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지키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건강케 하셔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운정한소망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3개월의 시간을 지내고, 실질적으로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의 연속이고, 분명 우리의 교회, 개척교회는 어려운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뭐 개척교회 한다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당연히 현실적으로 그 체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저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 이유는 내가 운정한 소망교회를 통하여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수만교를 통하여 할 일이 있고 이곳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도울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명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속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제가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좀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메시지라는 성경책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해서 만드신 분이셨고 그렇게 한국교회에 많이 소개된 분인데, 이 메시지라는 성경을 현대적인 용어로 많이 번역했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그분이 강해서 중에 예레미야서를 강해하시면서 쓰신 책이 있어요. 주와 함께 달려가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예레미야가 가족으로부터, 고향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사명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예언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을 멸망케 하시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저 예레미야가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니 예레미야가 말도 못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예레미야를 겁박했습니다. 근데 그게 고향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너는 조용히 있으라 그러면서 때리고 그렇게 협박을 했던 것이죠. 그때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소개하고 오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상황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해석하여 이야기하는 편지식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의 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을요, 현대 메시지 성경에 보면 네가 사람과 달리기를 해도 피곤하면 어떻게 말과 달리기를 하겠느냐. 네가 조용한 땅에서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면 요단강의 창이란 물속에는 어찌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주면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지금 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이 파도 때문에 너의 발을 한 발 내딛었는데 물에 빠지는 너의 모습 속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격려하여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레미야야,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란다. 그래서 방해하는 첫 파도가 몰아칠 때에 아예 기권하려는 것이니 인생에는 하루 세끼 식사와 밤에 잠자리를 구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음을 알게 되자 뒤로 물러갈 작정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전에 더 관심이 많은 것을 보는 순간 집으로 뛰어갈 생각이냐. 너는 조심조심 살 생각이냐. 용감하게 살 생각이냐. 나는 너를 최상의 삶을 살고 의를 추구하고 탁월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라고 불렀다. 그게 오히려 신경 과민에 걸리는 편이 더 쉽다는 것을 너도 알고 있을 것이다. 기생충처럼 사는 것이 더 수월하다는 것, 보통 사람처럼 느긋하게 사는 편이 더 쉽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더 쉬운 것 사실이지만 더 나은 삶은 아니다. 더 수월하긴 하지만 더 뜻깊은 삶은 아니다. 더 쉽긴 하지만 더 보람 있는 삶은 더더욱 아니란다. 나는 내가 스스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상한 목적을 가진 삶을 살라고 너를 불렀고 내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난관이 보이자마자 그만두려고 하다니, 이처럼 평범하게 그지없는 미지근하고 냉담한 군중과 경쟁하다가 피곤에 지쳐 나가 떨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진짜 경주가 시작되면 경주할 작정이냐. 날렵하고 승부욕이 강한 탁월한 말들과 경주하는 것 말이다.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군중과 함께 발을 질질 끌면서 걷고 싶으냐, 아니면 말들과 함께 힘차게 경주하고 싶으냐. 예레미야가요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게 삶을 통하여 예레미야서가 쓰여졌는데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의 대답이 분명합니다. 말들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걷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말들과 함께 경주하는 그 삶으로 제가 담대히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믿음의 무리를 걸어보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일어섰던 예레미야를 우린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비록 물에 빠졌지만, 비록 예수를 부정했고 부인했지만 그의 삶은 다시 무리를 걷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삶, 사도의 삶을 살아갔고,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은 고난 앞에서, 풍랑 앞에서 그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고 다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돌아와 주의 말씀 사명의 자리를 감당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삶을 여기서 멈출 것이냐? 믿는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이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신하고 원망하고 넘어져 주님을 원망할 것이고 불신 가운데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비록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무리를 걸어갈 것이냐?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어려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것이냐? 내가 무리를 걷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믿고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무리에서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 것이냐?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원망하며 불평으로 믿음 가운데 다운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 주님이 다시 함께 일어나 걸어가자 우리의 삶의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을 믿고 다시 그 무리를 걸어가는 그 주님을 향한 그 손을 잡을 것이냐?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도전하십니다. 다시 무리를 걷지 않겠느냐? 오늘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하여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33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 하더라. 예수님을요 풍랑이 잠잠해지고 무리를 걸었던 그 제자들, 그들이 다시 안정이 되어지고 난 뒤에 바람이 잠잠해지는 걸 보면, 풍랑이 잔잔해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그제서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단순히 우리의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무리를 걸어오실 뿐만 아니라 물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따르는 분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지요. 치료하지 못하는 능력 없는 분이 아니지요.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는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믿는 내 하나님은 누구냐? 네가 떼었던 그 오병의 떡을 떼었던 내가 함께했던 그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경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녀들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 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듯 우리의 모든 삶의 두려움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고 다시 무리를 걸어가는 우리의 연약했던 믿음, 둔해졌던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걸어가겠습니다.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를 사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